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 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부르며 시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바른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바른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바른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바른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브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후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 십자가 사랑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하오니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구원의 그 감격을 노래하며 주를 더욱더 높이며 송축하는 우리의 매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이미 알고 계시오니 간절히 부르짖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이 말씀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케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다윗은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웁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이 피곤함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나이도 이제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젊은 날의 용사와 같이 원수들을 물리치기 위해 전장으로 가는 그의 열정을 볼 수 있습니다. 혹은 또 다른 측면으로도 물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압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거인족을 물리친 블레셋의 거인족을 물리친 이제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이제 또 나오게 되는데 요압이 등장하지 않는 것이 의아합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있어서 또 수많은 전쟁에서 공을 물론 그가 문제도 있었지만 공을 세운 자임에도 그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전쟁에서 요압이 먼저 가서 전쟁을 치르고 그 뒤에 다윗이 와서 최종 승리를 거두는 형태로 이루어졌지만 요압의 불충과 독단적인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군 통수권자인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그렇게 가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전장에 나가지만 그의 나이가 상당히 노년입니다. 그래서 예전만큼 싸우진 못합니다.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골리앗을 물맷돌로 죽였던 그때의 다윗이 아닙니다. 홀로 블레셋에 가서 200명을 죽이고 왔던 그때의 다윗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열정만큼은 예전과 같은 것이죠.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놋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마치 그 옛날 골리앗이 다윗에게 죽임당한 것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골리앗이 들었던 철 600세겔의 절반 정도 무게밖에 되지 않지만 사실 이 300세겔 되는 것도 엄청 무거운 것입니다. 300세겔이요. 키로로 따지자면 약 3.2kg 정도가 되는데 뭐 이렇게 3.2kg짜리 뭐 아령이나 이런 걸 들면 전혀 무겁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길어지면은 굉장히 무게가 나갑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개인 화기로 이제 한국군은 K2 소총을 지급해 주는데 일반 병사들에게요. 이 K2 소총이 3.5kg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제 군인들이 군대에서 별로 뭐 당시 별로 할 게 없으니까요. 분대별로 모여 있을 때 그냥 뭐 대기하고 하다 보면은 이제 별로 놀 게 없으니까요. 총 끝을 한 손으로 잡고 버티는 놀이를 합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부대에서 가장 힘이 세다고 하는 사람도 이 팔에 막 그 근육과 막 힘줄이 막 엄청나게 서면서 해야 될 정도로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무게 자체는 3.5kg이지만 한쪽 끝을 잡고 손을 뻗고 있는 것이 이 무게가 분포되면서 저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굉장한 무게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무게의 창을 들고서 공격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그러나 거인족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거인족 이스비브노베에 의해 죽임 당하려고 할 때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때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블레셋 사람을 죽입니다. 이때 이제 다윗의 추종자들이 다윗에게 이제 전장에 나오지 말아달라고 맹세하면서 부탁합니다.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해달라고 합니다. 다윗을 잃는다면 이스라엘이 왕을 잃고 목자 잃은 양떼처럼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안위를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언약이 그 언약을 다윗과 맺으셨는데 다윗이 죽는다면 그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또 그들이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 용사들의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17절에서 조금 전에 나눈 다윗을 도와서 이제
거인족의 그 아들 이스비브노를 죽인 아비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후사 사람 십부게, 19절에서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김의 아들 에라난, 21절에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 이렇게 4명이 등장합니다. 이 4명의 용사에 의해서 거인족의 소생이 다 죽었음을, 그 용사들이 거인족의 용사들인 것이죠. 그들이 죽었음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번에 일어난 전투가 아니라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일어난 전투인데, 이때마다 다윗의 부하들, 그 추종자들이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처럼 거인족의 용사들을 물리친 것입니다. 죽은 자들 중에서는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홀로 원수를 물리친 것이 아니라 함께 물리친 것입니다.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물리친 것이죠. 그의 부하들은 다윗과 같은 마음을 품고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에 세우셨고, 다윗을 통해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셨고, 영원한 왕좌를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이제 그의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 가고 지켜가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로 천국 백성으로서 부름받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이 땅에서 전진해가는 믿음의 군사인 것이죠. 군사는 명령하는 자를 따라가며 명령에 따라 행진하고 또 명령에 따라서 싸움을 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장하시는 우리의 통수권자가 누구십니까? 우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사역에 우리를 초대하시며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자를 제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대명령을 주실 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결국 예수 믿는 모두는 제자로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용사로서 기억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들이 그 현장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서 주님의 군사로서 힘차게 나아가는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은혜 아래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 그 힘과 권세를 알고 매일마다 그 안에 거하며 기뻐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쫓아 따라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사역 가운데 초대하실 때 화답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그 기도와 간구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으니 주님께서 보이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또한 기도함 속에 참 평강과 은혜를 더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심을 더욱더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자들을 주께서 붙드시고 또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언약하신 대로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